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여러분 드디어 이제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 하롯셈에서 바라보이는 그 북쪽에 있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네 지파 가운데서 모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32,000명이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32,000명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그런데 사사기 8장에 가보면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의 숫자는 135,000명이나 되어집니다. 절대로 32,000명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수가 많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2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봐왔던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한 5대1 정도의 이 싸움을 지금 싸워서 이기게 된다면 그들은 늘 지나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야, 우리가 5대1로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32,000명밖에 되어지진 않지만 이 135,000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자랑하고 다닐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기드온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몇 명이 돌아갑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면 거의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이탈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었을까? 돌아가라는 한마디에 전쟁에 나올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다짐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결심을 하고 이 사람들이 나왔을 텐데 돌아가라는 한마디에 돌아간 사람들이면 어떤 사람들일까? 어쩌면 바알이든 아세라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어떤 신을 섬기든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미디안에 우리가 고생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목숨은 부지하고 살고 있진 않느냐. 그러니까 괴롭힘은 조금 당해도 상관없이
목숨만 건진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적군 미디안이 자기들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러갔던 것이죠. 그들은 도망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자기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해하려고 하는 적군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감히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무찌르지 않으면, 저들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아내들이 분명히 저들로부터 죽게 될 것이 뻔한데, 약탈당할 것이 뻔한데 어떤 남정네가 그 자녀들을 내버려 두고 전쟁에서 돌아갈 수 있겠냐는 말이죠. 이제는 1만 명밖에 남지 않았으니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전혀 전쟁에 승산이 없을 것이 뻔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13명은 감당해야 되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이제 그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가만히 있다가 그 수도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싸울 만한 자들을 선택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싸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도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누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죠. 과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실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2번씩이나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아이러니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달랐죠. 그 시험의 목적은 현실 점검이었습니다. 과연 이 10,000명의 남은 자들 중에 누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인가? 누가 전쟁에 전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나갈 만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롯셈으로 내려간 기드온은 병사들에게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여러분 시원한 샘물을 만났어요.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들은 너무나 황송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물을 만났을 때 각기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랐을 거예요. 이 하룻샘이 조금만 컸다면 물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두 손을 모아서 한 움큼 물을 퍼서 마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물에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만 전쟁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왜 물을 마시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샘물이 있으니까 물을 마시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크고 작은 고비들을 수도 없이 만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수도 없는 고비들 중에 하나님의 테스트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죠.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인가?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가 만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테스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물을 마시라고 하는 영문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고 있는지 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 이 표현이 우리 표현으로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하면 물이 잘 떠지나요? 우리가 바가지가 없다면 두 손을 움켜서 그 샘물을 치켜 올리는 것이 훨씬 더 물을 마시기에 좋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로 한 손으로 물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두 손으로 뜨는 게 물이 더 많이 담길까요? 한 손으로 뜨는 게 물이 더 많이 담길까요? 두 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한 손으로 물을 뜨는 사람,
그러면 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을까요? 무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래산과 이 하롯셈은 거리가 멀지 않아요.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들을 동원한 낙타 부대의 사람들이에요. 즉 기동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부주의하게 얼굴을 쳐박고 물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두 손을 다 사용해서 물을 마신다거나 주위를 살피지 않는 사람들에게 금방이라도 들이닥쳐서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 그 가까운 거리에 지금 그들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3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한 손으로 물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개처럼 그 물을 핥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한 손으로 뜬 물에 물이 많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한 손으로 물을 뜨면서 그 눈은 적군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전방을 주시하고 있고 오른손에는 무기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물을 만났지만 그 물 때문에 허겁지겁하지 않고 늘 주변을 살피면서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 바로 그렇게 주의 깊은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은 300명 중에 뽑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터에 나왔지만 의무감으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뭐 내가 그래 얼굴은 비쳤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자기의 민족과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오늘 다짐했던 그 사람들 300명이 오늘 뽑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32,000명 중에서 300명으로 줄었어요. 거의 100분의 1 가까이로 그 인원수들이 줄어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13만 5천 명을 어떻게 300명이 상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전쟁이라면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이 전쟁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전쟁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즉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해버린 우리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플지 우리는 짐작이 가죠. 마치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마치 300명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을 때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가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든 아니면 드보라가 싸울 때의 900대의 철병거와 막대기를 든 10,000명의 전쟁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전쟁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숫자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몇 명이 모였는지, 몇 명이 나왔는지, 그리고 통계나 확률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붙들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숫자 중요하죠. 통계나 확률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숫자, 통계, 확률이 중요했다면 이 전쟁은 하지 말아야죠. 모으지도 말아야죠.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보다 오늘 하나님이 더 미치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300명의 인원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인가요? 내가 가진 것들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우리는 창피하거나 또 주눅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자녀들 들어서 늘 그 자녀들의 삶 속에 1등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응답들 받으신 분들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한 것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신 분들 너무나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기도 응답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한 가지만으로, 저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늘 300명을 뽑으신 거예요. 300명이든 3명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들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의 가진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3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만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을 뽑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테스트들이, 어떤 시험들이 늘 주어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만나든 잘 통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분명히 힘이 들고 또 우리의 힘에 부치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참으로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지금 또 함께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약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자리를 약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약속하신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인생은 분명히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분명히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특별히 수험생들, 우리 백운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과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되 계속되어지는 대신방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함께 머무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우리 백운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